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교회에게 주신 편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이 땅의 보좌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왕국, 두 보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현실의 보좌 앞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이고 세상의 역사는 유유히 흘러가지만 어김없이 그보다 더 분명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견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권세 잡은 자의 위협이 결코 성도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먹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우리 주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분명 눈앞에는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려야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미 저들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박되었고 결박되었고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옥에 갇혔고 그래서 결코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이 계시록의 프롤로그라고 해가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서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시죠? 서론은 앞으로의 내용의 어떤 큰 전제되는 이야기, 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하는 전제가 되는 이야기가 서론에 나오고요. 그리고 결론에서 이것을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서론을 먼저 쓰지 않아요. 아시죠?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짜고 그리고 본론과 결론 이 틀을 짠 다음에 본론부터 써내려가는 거예요. 본론을 쫙 써내려가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결론에 입각하여 서론을 써내려가는 게 서론이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 프롤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왜? 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 틀 안에 있는데 첫째로 먼저 문학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 계시록이 편지란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편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설명할 때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뭐였습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계시고, 두 번째는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억나시죠? 바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세 가지 장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는 무엇이냐? 지난 설교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을 드러내는 묵시문학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신적으로 계시해 두셨는데 비밀이 쌓아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신적인 목적,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초월성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초월적인 어떤 비유적이고 환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이 초월성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신적 목적의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계시는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란 말 속에는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무조건 그냥 내가 본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사건을 해석해서 오늘과 장차 다가올 미래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렇게 예언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출애굽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재해석을 해서 오늘에 적용시키고 미래에 적용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바로 이와 같이 과거의 행적을 해석해 줌으로써 오늘 또는 미래를 제시하는, 그래서 과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의 형태의 메시지인 거죠. 스토리텔링. 거기에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란 거예요. 자, 편지는 어떻습니까? 편지는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존재하죠. 그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죠. 또한 편지를 주고받는 1차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1세기의 수신자와 또 1세기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해석한다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1세기의 성도들이 666 베리칩을 알았겠습니까? 그런 시공의 배경을 무시하면 자의적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한 1차적 수신자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오늘날 일어난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인물에 1대1 대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성경의 해석이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도를 먼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파악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오늘날에 적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록 자체가 과거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오늘과 그리고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편지에 대한 1차적인 수신자와 그리고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서 그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드러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거 모든 거 무시해버리고 666이다, 생체칩이다, 이런데 우리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또는 누가 666이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하고서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그 수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에게 얼마나 많이 농락당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리석은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고요. 이 계시록은 바로 이런 일체적인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1세기 성도들의 시간과 공간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게 편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편지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서론에 그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장면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혹시 제가 문자로 드렸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성경 구조를 한번 구조화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이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교회이고 발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 구조 속에 담겨 있어요. 자, 4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아까 들었던 것처럼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7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7교회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 말고도 더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것도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주신 거예요. 자, 이 7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고 충만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계시록을 문자로 보는 분들이 있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분들이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본 걸 그대로 읽어주면 우리가 요한이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본 것 그대로 기록했거나 의미를 모르면 천사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천사가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뭘 말하죠? 요한이 본 것은 상징적인 거란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본 것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어디를 통해서 해석합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도 그 성경적 지식이 있지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대답해 주는 것이죠. 1장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1장 12절,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가 나오죠. 그럼 7 금초대가 뭡니까? 7 금초대.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것을 오늘날 7 금초대 해다고 하고 유재열 무슨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7 금초대라고 해서.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은 뭐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요한이 보긴 봤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해석을 필요로 하죠.
누가 해석을 해줘? 천사가 20절에 해석해 줍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뭡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을 상징적으로 주어졌고 그것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대로 설명한 대로 바로 충만하고 온전한 7교회는 그럼 뭐죠? 충만한 교회, 완전한 교회,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7교회를,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불어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개별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교회, 모든 교회. 보편교회를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 근데 천주교가 카톨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톨릭, 보편교회는 지상에 있는 무형의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라는 것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상의 모든 무형의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의미하고 우리 지역의 교회는 뭐죠? 그러면 이 보편교회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돈 있는 분들은 뭐 특별 뭐죠? 특별 분양이 아닌 이상 돈 갖고 분양하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보고 결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아파트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듯이 오늘날 지역교회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편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냐면 보편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차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냄새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가졌는지,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래서 개개인이 어떤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4절 뒷부분 보실까요? 7교회에게 편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요? 7영입니다. 7영. 유튜브에 누가 링크를 걸어서 뭐 계시록 뭐 링크를 영상을 답글에다 걸었더라고요. 한참 봤더니 이 7영이 성령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영상을 링크를 걸었더라고요. 이 7영은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 7영일까요? 이것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요한이 이 7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자, 7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7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7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전체 교회가, 보편교회가 7교회를 뜻하는데 그 7교회가 온전하고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보호와 역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7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7교회를 7영이 1:1 대응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누수누락 없이 일액도 오류 없이 153마리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그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로 7영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서론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의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조화 해보셨나요?
예,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봉투 기법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앞에는 4절과 5절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딱 막고, 그리고 마지막 성부 하나님 8절로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서론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환상이고 그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의 말씀이. 자, 교회에,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 인쳐 주신 그 내용이 서론에 담겨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또 충손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당해. 뭐가 제가 이걸 해놨구나. 자, 이 7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7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까 뭐였죠? 우리를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는 그 내용을 주시는 것이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나시고 충선된 증인이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이 자막을 내가 넣지는 않았는데 8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똑같이 8절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인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이 여기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속방되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당시에 고통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 속에서 현실 보좌 앞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도 좀 특별하게 기록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7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성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원래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오실 이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장차 오실 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로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분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요한은 특별한 명칭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본인의 이름을 특별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난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와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지만 내가 와서, 반드시 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애곡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7 영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7 영으로 그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의 해방과 그 구성원들의 왕권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1대1 대응. 여러분 옆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7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그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모델, 교회의 모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뭐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가 행동하는, 그가 일으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지시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꽉 찬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충성된 증인이셨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어떤 꼭지점에 이르를 때, 신앙이 이렇게 고양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교만하고 좀 신성 모독 같은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좀 알겠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지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죄에서 속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삼아 하나님의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성도들도 뒤따라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머무르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죽는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과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제자들의 삶도 그 자신의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결국은 그 극단적인 자리에서 정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보좌는요, 오늘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속박을 당하여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에는 결국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가요? 옛날에 교회에서 설교에서 가장 참으로 많이 예화로 즐겨 내세웠던 인물 서기왕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서기왕. 저도 기억이 이름이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예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예화는 무엇이냐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 죽음은요 비난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비난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고 있냐면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들어가는 소극적인 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죽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셨던 길을 가는 자를 사랑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많은 것을 넘어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예쁘고 착하고 선하고 예수님 믿을 때였습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였어요. 놀랍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이 내게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에게 친구로 여기고 예수께서 하신 그 죽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죽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사랑, 순수한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 4절에서 8절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성전이 이 보편적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성동 788번지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 보편적 교회는 바로 스가랴서에 보면 이 성령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로 등장하는데 일명 수룹바벨 제2 성전의 건축자가 바로 성령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7절,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 일곱 금잔대가 성령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보는 일곱 영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본 일곱 영, 아까 기억나시죠? 그게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등잔대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수룹바벨 제2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금잔대로 지시되는 일곱 영을 통하여 제2 성전을 지어요. 제2 성전은 누굴 통하여 완성됩니까? 스룹바벨. 그가 누구죠? 스룹바벨.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룹바벨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가 마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마련되고 맞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왕국이 통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졌대요. 어디에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톨릭 교회가 이 예수님이 세우신 공교회입니까?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수룹바벨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셨습니까? 성전을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의 수복 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과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무형의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고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거할 수가 있는가? 우리 6장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 속에 두시고 그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호하고 암탉이 제 새끼를 감싸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은 것처럼 교회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전이 거룩해져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그 성부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형이 되는 그 성전을 폐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스룹바벨 제2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안에다가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의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장차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일, 그것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면 장차 미래를 어떤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사도들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중대한 사건, 가장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설교하고 예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다가올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지 못할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성취된 천년 왕국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제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설교 속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뿐만이 아닙니다. 서신서에 다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은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건의 전환점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18절 같이 읽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아닙니까? 계시록을 봐야 되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전히 아무리 묵시록이고 계시록이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어야 돼요. 해석의 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8절도 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천국이 도래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에게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들, 그 위대한 전환점은 미래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들과 그 위대한 전환점을 미래의 일로 여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폄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폄하하는 일.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그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림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전에는 죄에 대하여 종이었다는 것,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들과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들 사라지든가요? 잘 사라지지 않죠. 저는 이런 죄의 속박을 생각하면 땅에 매몰된 사람들을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갇혀 보신 적 있어요? 공황장애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 꽉 막힘 속에서 막 죽을 것 같은, 호흡이 안 되고 숨이 차오르고 머리가 핑 돌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신체적인 이상까지 나타나는, 여러분 매몰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에 형이 이불을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확 졸라요.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공포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다가 뻑 치면은 이제 어떻게 하다 맞았나 봐. 지가 나를 괴롭혀갖고 이불 씌워서 괴롭혀놓고 때리고 욕했다고 주먹으로 팍 쳐가지고 막, 나는 형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예? 이렇게 이불에 갇혀가지고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막 숨이 차오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매몰된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2010년에 칠레에 33명의 광부가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69일 만에 구조를 받았는데요. 17일 만에 이제 드릴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생명을 위한 것들이 공급되면서 69일을 버텼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이 꽉 막힌 이 공황 속에 갇혀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가 형성이 되더래요. 파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쟤네들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잡아먹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 안에서 권력 암투가,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권력 암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딱 매몰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죽음으로 치닫고 끝날 인생인데 그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매몰된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죄에서 그와 같이 매몰된 상태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드릴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매몰된 자가 아니라,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파벌 짓고 살기 위해서 아우성 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구멍을 통하여 나갈 그 참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 매몰된 이 지상의 왕국이라는 곳에 아니라 참된 왕국, 하늘 보좌를 향한 시선을 갖기를 에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매몰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육체로 지어졌어요. 마귀가 이 땅을 더럽혔잖아요. 그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도 역시 더럽혀진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신자의 실존인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 삼층천을 바라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신자들은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육신으로는 어디 법 앞에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 앞에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앞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 법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갈등하는 존재.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세상과 짝하고 있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법 앞에 산다는 거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육체를 떠나야만 가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갈등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근데 이 갈등이 우리 존재, 참된 내 영혼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데 갈등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소망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세계 속에서 갈등하는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할 때 갈등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소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자기 죽는 것에 대하여 미련이 없어요. 왜? 내 육신이 나를 늘 괴롭혀 오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우리의 성도의 실존이고 갈등하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말 이 갈등을 이제 종집으로 찍고 주님께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고 싶은 거. 이 거짓된 세계에서 정말 쇼하고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기려고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 속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 오늘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육신으로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또 능력을 이 땅에 있으면서 먼저 누리고 또 그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서 세상에 회개토록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라는 곧 왕국입니다. 왕국. 우리는 세상 왕국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가 적용되는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게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죠? 지상의 보좌 앞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제사장은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자 임명장입니다. 이 임명장을 받은 성도들은 구약에서 그 모델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보좌 앞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3장,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야기하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지겠다 했을 때 이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며 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가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지만 그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극단적 상황에서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은 자기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극단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를 드러내는 일에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보좌가 그들을 더욱 강력하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불붙는 심지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더 불어넣으면 더 강렬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과 능력이 더 강렬하게 불타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수고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붙드시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는 우리 새바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무형교회, 그 교회를 지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그것을 지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드리는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리는 소음과 같이,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지상교회가 있는 이유이며 이 지상교회가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지시하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교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건지 몰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일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 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틀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